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게네스라고도 하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학이나 아니면은 철학을 관심을 갖고 잘 배웠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18살 때부터 문답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답교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뭐 교리문답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의 교리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답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대에는 성직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독특했냐?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다 보니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일화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거세해요. 그리고 금욕을 주장하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그 초대교회 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악유가 있었던 이단들, 말시온이나 기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증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이 있다라는 거에 플러스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처음으로 변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단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제 AD 185년에 태어나서 뭐 253년, 4년 요때 죽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개성이 강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잠깐 갇혀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언한 첫 성경학자다라고 보통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기사가 있다라는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이삭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내용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약 17년 정도 사실 같이 살았던 이스마엘을 내쫓고 법적으로는 상속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걸어서 갈 정도의 나이니 대략 15살 이상, 뭐 18살 정도 됐다고 봅니다. 중난 잡으면 뭐 16살, 17살쯤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16, 17살 된 이삭을 또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22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한다는 거는요,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뭐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뭐 테스트도 사실은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한 학기 동안 공부했으면 시험을 봐서 얼만큼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싣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종 2명과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부엘세바, 여러분 지난주 21장 마지막 부분에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놓고 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을 얻는 맹세를 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이곳이 부엘세바, 이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거처 인근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북쪽인데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약 한 75km 정도 됩니다. 군인이 몇 킬로 정도 행군할 때 간다고요? 4km. 그러니까 75km를 군인이 걸어가도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죠. 꾸준히 걸어도. 그래서 약 이틀을 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는 비로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이제 모리아에 있는 산이 보였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보통 한 5km 정도 떨어진 정도의 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5km든 뭐 한 3km든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모리아 산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까 종 2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종 2명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를 지키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가죠. 그때 이제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던 나무를 이삭에게 들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같이 갑니다. 여기 불은 뭐 이렇게 우리가 횃불처럼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싯돌 같은 불을 붙이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이삭이 뭐 5km, 3km의 거리를 이제 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삭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7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종 2명은 남겨놓고 산으로 갑니다. 그 거리도 제법 먼 거리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삭이 10대 중반을 넘었으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배워서 10대 중반이면 다 알고 있는 나이죠.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독자가 부르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가 왜 나를 부르는지 말해봐라 라는 신호를 바로 준 거죠. 이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죠. 어디 있냐고 묻는 거는 왜 안 가져가냐는 말이죠. 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이 산에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따라서 그냥 하자는 대로 가면 되지 너가 더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준비한다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데 준비한다는 건요. 사실은 공급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공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게 그분에게 혹은 이 상황에
필요한지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다는 말에는 돌보고 보살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막연히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연히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철저하고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라는 말에 순종하고 묵묵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바로 그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로 드릴 가져온 준비물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겠죠.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으니 이제 제단을 쌓고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으려니 여러분 아마 주변에 있는 돌들을 좀 모았을 것 같아요. 둘이서 뭐 크고 작은 돌들을 모아서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쌓아야 되니까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벌려서 펼쳐놓고 또 쌓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을 묶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 번제 드리기 위해 쌓은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잡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죠. 다급하게 부릅니다. 2번이나. 아브라함이 혹시 못 듣고 바로 칼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앗을까봐 다급하게 부르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이 곧바로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며 처음에 우리 22장 1절에서 뭐라고요?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건 뭐라고 그랬나요?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을 확인하고자 이 일을 했는데 이제 확인됐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너의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인했다. 그러니 더 이상 너의 아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에 쌓았던 나무 더미에 있는 이삭으로부터 눈을 들게 됩니다. 근데 그 뒤쪽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대지 말라고 한 그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뒤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건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된 후대의 사람들도 이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다 부르게 됐고 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것이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상속이고 또 후대를 이어가야 될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정말 눈물겨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인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 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의 후손, 그 씨앗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수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대적의 성문이 바로 너의 후손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을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겠죠? 그럼 그 성문을 차지한 사람은 그 성을 통치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적들의 성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의 실권, 그 성을 통치하고 그 성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후손들이 흥왕하고 왕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때문에 너의 후손 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인하여 천하 만민 모든 백성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약속을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보여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라에게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게 되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모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여기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창대하고 복되게 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은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했다는 맹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동시에 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내 이름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이삭의 희생 제물, 그걸 준비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제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14절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 땅에 파종을 하고 나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물이 필요하겠죠. 씨를 심었으면 물이 좀 충분히 내려줘야 작물이 싹을 틔우니까요. 그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곡식들이 잘 여물도록 해주는 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는 것이 수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여호와를 순종하고 사랑하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22장도 여러분,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준비한다는 건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과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양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종 2명을 남겨놓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이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여호와께서 이른 그 땅, 그 산, 그곳에 가서 뭐라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산을 가는 이유도 예배예요. 그리고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왜 양 없이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기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바로 예배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셔요. 어린 양도 준비하고 모든 온전한 계획 가운데 그 먼 거리를 이틀 3일 길을 걸어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22장 1절과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 준비되어 있어 하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준비되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모든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 반응하는 게 예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그 즉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나 예배할 준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울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아멜렉을 가서 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공격해서 이기죠. 그 아말렉을 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축이나 왕, 포로도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리죠. 그래서 그 아각 왕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에스더가 하만과 싸우는 일까지 가서야 아말렉이 끝나잖아요. 아각을 살려요. 아각 왕을. 그리고 보니까 가축들 중에 너무 실하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어린 가축들도요, 이거 잘 키우면 생산을 아주 잘할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보기에 좋고 실한 이것들은 왜 남겼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번제로. 라고 변명하죠.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나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하는 게 나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과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부등호 어느 쪽이 크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과 제사 이쪽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반대로 순종과 제사인데 제사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는요, 그냥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는요, 여러분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과 제사를 따로 떼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같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 위해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우리에게 그 후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리아산이 보일 한 5km,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같이 간 종 2명은 거기서 남겨두고 나귀를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는 충성하는 종이었을 겁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에 데려갔을 거예요. 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종들 중에도.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했고 오늘 예배했고 다음 주도 일주일 후면 예배하죠. 그냥 절차와 형식 같은 당연한 예배의 순서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귀중합니다. 예배가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가 뭔지를 몰라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 예배가 귀중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준비하셨다면, 마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혹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주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어떤 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귀를 좀 기울이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그 예배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승리로 살아낼 수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혹은 내가 바더되는 어떤 상황과 여건, 비즈니스가 있어도 내 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예배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저 여러분에게 은혜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